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0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50쪽쯤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특세 3일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가상칠언 7개의 말씀 중에서 4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말씀 보았던 첫 번째 가상칠언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가상칠언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요. 어제 보았던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어머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교회론 즉 새로운 가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시간에 대하여 좀 알려드렸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침이 되면 모든 시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해가 뜰 때가 0시고 해가 완벽히 지는 때가 24시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가 뜬 다음에 1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그것을 1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3시는 해가 뜬 지 3시간이 지났으니까 9시는 해가 뜬 지 9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가 오전 6시쯤에 새벽 6시쯤에 해가 뜬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를 0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 3시는 해가 뜬 지 3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몇 시쯤일까요? 오전 9시. 3 더하기 6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시고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시간이 기록되는데 오늘 말씀 45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6시로부터라고 얘기가 되니까 해가 뜬 지 몇 시간이 지난 거죠? 6시간. 그러니까 6 더하기 6 하면 낮 12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9 더하기 6은 15,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46절에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로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상치런 네 번째 말씀인데, 좀 성경을 좀 살펴보고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까 멀리서 듣는 사람들은 47절에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 엘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인데 이들은 잘못 들은 거죠. 48절 성경 보면 그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 이 해면도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바로 스펀지를 얘기합니다. 스펀지를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서 갈대에 꿰어 빨대처럼 길게 만들어서 마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조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와서 매 주일이 우리는 부활주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아니 선교사님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고난에 참여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모여가지고요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애찬식하고 식사교제 나누면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매주 금요일마다 기념했어요. 그것이 정착해서 지금 뭐가 된 거죠? 구역 예배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다들 바쁘셔서 구역 예배를 토요일이나 주일에 모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한국 교회는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46절에 보면 중간에 각주가 있음을 또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각주 오른쪽 아래에 보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성경은 인용해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다고 오늘 호소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신 분입니다. 영원 전에도 하나이셨고 지금도 하나이시고 영원 불변 삼위일체는 계속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하시고 어느 때인들 떨어져 존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떨어짐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스스로 죄의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순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고 멸시하시고 그를 내팽개쳐 두십니다. 그 십자가의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크신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느끼신 영적 단절, 신성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그때의 사형수들이 당했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육체적인 고통만이 우리를 위한 고통이라고 이해한다면 2000년 전에 죽었던 사형수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고통을 당한 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하셔서 한 몸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적인 단절을 느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비참하고 힘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이 영적인 단절은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속죄의 교리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죽는 대신에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그들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인류 전체의 죄를 책임과 전가를 받으셔서 그 십자가의 사형틀에 오르신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진노의 잔을 마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런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의 교부들과 성도들은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 네 번째의 것을 이 사도신경에 담겼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지옥의 고통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있으시지요? 요 성경책 겉표지 한번 열어보시면 요 겉표지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제 화면 좀 보여주시면 일반적인 성경에 왼쪽에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사도신경 가운데서 아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보면요, 사도신경에 1이라는 각주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에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찾으셨죠? 거기에는 두 번째 각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각주는 오른쪽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로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기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 찾으셨을까요? 이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장사되어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냐면 지옥에 내려가신지라는 고통의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공인된 원문에는 있지만 대다수 본문에 없다는 것은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예수님이 이때 당한 고통을
어디에 내려가신 것으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히브리의 말씀과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옥의 고통은 당하셨지만 지옥에 내려가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번역되는 사도신경에는 대다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장소적인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셔서 지옥을 경험하셨다라고 개역교회는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서 격리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당한 지옥의 고통,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십자가에서의 6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버림당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우리가 고통당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된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찌하여 버림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단절과 고통과 유기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복된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